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당시에 상업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여서 성적으로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방탕했냐면 고린도인이라 하면 남봉꾼이란 뜻이고 고린도 여인이라 하면 매춘부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난잡하고 방탕하였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 그만큼 타락한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도시 자체도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도 함께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으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타락해서 바울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무슨 힘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이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반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2년 동안 선교한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선교하며 머문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가장 타락하고 음란하며 어려운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그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려운 도시였지만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 그 힘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우리 역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맡은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서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왔을 때 만난 이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서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는데 이유로는 그리스도로 인한 유대인 사이의 폭동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폭동이 되고 소란이 되어서 유대인들 모두를 쫓아낸 것이죠.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이들은 바울을 만나게 되죠.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때까지는 믿음만 가지고 있을 뿐 주의 일에 헌신하거나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린도 도시에 오기까지 주의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들 부부가 바울을 만남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되어 바울의 선교에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신앙의 부부로 살아가게 되죠. 바울을 만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부부에게만 바울이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에게도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며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차차 보겠지만 바울은 고린도 도시를 두려워했고 유대인들의 박해도 두려워했지만 더 큰 문제는 바울은 지금 혼자라는 겁니다.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은 상황이죠.
낯설고 두려운 도시에서 바울은 지금 혼자인 상태입니다. 그때 믿음 좋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부부와 바울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힘과 도움과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졌겠습니까? 이 우연한 만남이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이죠.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을 사용하시어 아굴라를 고린도로 인도하시고 바울로 하여금은 혼자 고린도로 와 이들 부부를 만나도록 성령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사역자로 동역자로 세워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 아동부를 보면 4명밖에 안 되지만 이들이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와 기도의 중보자로 세워서 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들이 서로 성격이 비슷해서 잘 어울린다는 것이죠. 우리 애들이 말을 잘 안 하고 성격도 소심해서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데 그런 우리 애들을 예린이가 이해해주고 잘 놀아주는 게 감사하면서도 어쩔 때는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성격에 어떻게 저렇게 금방 좋아하고 금방 따를 수 있을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은이는 성격이 다르지만 든든하게 지켜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아동부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자주 들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육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 아동부 부장님이 목회자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반감이 강했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저를 보기도 전에 이미 저를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첫 인사를 할 때 이미 저를 싫어하고 있었고 그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서 표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고민이 많았죠. 교육부 목사인데 아동부 부장이 나를 드러내놓고 싫어하니까 그리고 부장이 나를 싫어하면 교사들도 부장을 따라서 나를 싫어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아동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동부 부장이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내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싫은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고치거나 아니면 다른 좋은 점을 드러내거나 해서 마음의 변화를 차차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목사라서 싫은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부는 힘들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장님이 나를 좋아해주고 잘 해주는 겁니다. 그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 그 부장님의 딸이 중3이었는데 그 학생이 저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은 엄마랑은 반대로 목사님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좋아했고 그 목사님들을 잘 따르는 애였습니다. 그런 아이였는데 교육부의 부목사님이 왔으니 이 아이에게는 더 좋은 거죠. 우리 목사님, 우리 중등부의 목사님, 나의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주고 집에서도 부목사님 좋다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이 부장님도 딸 때문에 저를 미워하지 않고 좋아해 주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그리고 내 편에 서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저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죠. 아무것도 하지를 않고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교육부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시고 이끄시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죠. 그 힘을 얻으시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서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스스로가 약했기 때문이죠.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고 외모가 보잘것없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을 고린도 사람들은 경멸의 대상으로 조롱하였지 보듬어 주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로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교인들도 공격을 했으니 교인이 되기 전에 고린도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경멸하고 조롱하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바울은 지금 혼자라는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지면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혼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어느 선교 지역이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바울에게는 힘들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더 안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바울 스스로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의 서신을 보면 늘 유대인들 먼저 구원을 받기를 원했고 그의 선교 사역 역시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같은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였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 바울에게는 너무 아팠던 것이죠. 정리하면 세 가지의 문제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 스스로의 약함,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과 불안함,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와 방해. 그런데 이런 바울의 문제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나씩 모두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힘을 주시죠. 이것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입니다. 먼저 혼자라는 외로움과 불안함, 이것은 아골라 부부를 예비하심으로 그들을 만나 힘을 얻게 하시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역시 바울과 만나서 선교 사역을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유대인들의 박해와 방해. 박해 자체보다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돌아가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바울에게는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의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의 대적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죠. 너희들이 먼저 거부했으니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것은 바울의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7절과 8절에서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보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주를 믿는 것도 기쁜데 온 집안이 주를 믿습니다. 이 사건이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사건이 이 회당장 그리스보 집안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약함, 이 약함에 대해서 성령님은 직접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신의 약함에 대해 두려워 떠는 바울에게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큰 힘과 위로의 말씀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위해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아굴라 부부를 예비하시고 그리스보 집안을 회심시키고 그리고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심으로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붙잡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심령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무슨 아픔과 힘듦과 두려움이 있는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 은혜와 위로를 기억하시고 붙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통해 힘을 얻으시어 다시 또 주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서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성령님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서 사역하면서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인들의 냉대와 유대인들의 박해이죠. 먼저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매가 없죠. 오히려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복음의 대상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기게 됩니다. 장소도 회당에서 개인의 집으로 옮깁니다. 이러한 옮김은 그동안의 사역이 완전한 실패를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수고와 열심히 헛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 의한 허무함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죠.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지치게 만드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 수용소에 가두고 일을 시키는데 그 일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전에는 어느 지역까지 무거운 돌을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 옮겼던 돌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작업의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절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사람은 절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돌을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는 일은 그 일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건설적인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일이죠.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내가 지금 힘들게 힘겹게 하고 있다면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절망만 챙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고생하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일이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일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전도할 때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유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전도를 했지만 정작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되죠. 사람들에게도 서운하고 열매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전도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우리의 수고와 헌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지치고 낙심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에서의 초기 사역이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심과 열심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도 끝내는 장소를 옮겨야만 했던 현실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의 수고와 열심이 헛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일들이 아니었나라는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회심과 많은 이방인들의 회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즉 바울, 너가 하는 그 수고와 열심이 결코 헛되지 않다. 내가 헛되지 않게 놔둘 것이다.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수고와 열심의 열매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회심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열심에 대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현실의 절망과 허무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수고와 열심을 아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결코 땅에 떨어지게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수고와 열심에 대한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변하지 않는 현실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을 붙잡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힘을 얻어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